에베네셀 찬양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와 같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주님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길 이제 임박하게 했음을 아시고 이별의식을 거행합니다. 사랑의 표시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리시기를 원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다시 한번 영생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서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 나실 때마다 아침에 일찍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광야에서의 금식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분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금식하시며 때로는 새벽 기도하시며 또 밤이 맞도록 처리하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3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을 벗어나 한적한 곳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늘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짧은 생애를 마감하시기에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의 연속을 통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그 고통을 통해서 토로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산에서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예수님이셨다는 것, 참 인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이기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고뇌가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웠으면 예수님은 순수 기도로 무장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동안 사시면서 이 땅에서 흘리신 땀과 눈물의 피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와 물을 다 체험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경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고난 주간을 다르게 고이고이 간직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어떻게 눈물로 기도를 하셨나? 땀으로 욕을 감으며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땀을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대가의 노력이 무엇이냐? 땀이셨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보람있는 모든 일은 땀 없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문학가, 건축가, 건설자, 음악, 과학적으로 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들의 땀과 눈물이 없어서는 진정 성공할 수가 없었듯이 우리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땀으로 온 몸을 적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발명한 에디슨, 자동차를 만든 포드, 성공한 사람들, 모든 스포츠인들도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진정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이 모든 땀 흘려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신이 이루어내야 할 모든 일들을 신비한 능력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제자도 고치시고 또한 제자 교육을 통해서 3년여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성실을 건면한 이들도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실히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땀을 흘리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구원을 위해서 영생복량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지게 땀을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땀을 흘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눈물 나는 땀을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인간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 먹고 살 수가 있다 했습니다. 잠언서 4장 11절에도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존경하며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잠언서 14장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서 모범을 보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과 구제에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더듬으며 진정으로 수고의 그 땀을 아끼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흘러보냈던 것은 바로 무엇인가? 눈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바울 사도도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격려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무리들을, 백성들을,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슬픔과 아픔과 좌절감, 무리들과 제자들의 그 비방과 또한 원수와 조롱과 배신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이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선자도 그도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저지르면서 밧세바의 그 아픈 고통을 다 아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음란과 방탕에서 그만 잘못을 저질러 침상이 적시도록 눈물로 해결을 했습니다. 선지자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도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울고 또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부분만 아니라 스스로 이기시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내일은 모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온통 땀이 눈물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주님은 백성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눈물로 보수하시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눈물로 죄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습니다. 에베네셀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찬양 복음 방송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무궁무진토록 역사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6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성실한 자의 눈물을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가 3장 49절에서 50절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며 눈물을 흘려야 한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그 가시밭의 길을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피눈물이 나도록 온몸과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생을 마감하시며 혼신의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땀이 핏빛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의 시작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당신이 스스로 이기기 위해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온통 하나님의 사명 앞에 무릎을 꿇으며 피와 눈물을 다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았던 그였지만 형의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영원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단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벨처럼 피눈물이 나오더라도 누구에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온전히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끝없이 피해 박해 속에서 온갖 창과 칼과 모든 기구를 총동원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도 역시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그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가 당할 수 없는 아픔, 온통 사울이 한두 번 죽이려 하지 않았어. 수없이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겠지만 수없이 다윗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전혀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피와 눈물과 또한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픔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늘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날마다 전진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보면 말세의 성도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말씀했으니 계시록 2장 10절에 성도는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는 승리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도 주님께서 성도의 피 흘림을 신원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찬송 방송을 시청하시는 청자 여러분, 또 참석한 믿음의 종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사모하며 새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고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